1절부터 52장 34절까지 다 읽으셨으니까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부터 3절, 52장 31절에서부터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3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52장 31절에서 3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내셨죠? 긴 책들이 이제 다 좀 끝났기 때문에 좀 뭐 길다고 하는 게 뭐 이제 에스겔서 정도 큰 거를 많이 해놔가지고 이제 그 정도는 뭐 40몇 장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부담도 안 되고 다 경건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다 읽으셨어요? 모두의 대답인가요 이게? 저한테는 괜찮아요. 저한테는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냐고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에덴에서 반목까지의 이 연속 설교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참 우리에게 많이 깨닫게 해주시지만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원고에 없는 이야기라서 이게 통역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네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그죠? 서야 할 길이 있고 서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이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김 목사가 자꾸만 설교를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구하기 시작하면 이 길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깊습니다.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히브리어로 데렉이거든요. 길은 그 원래의 의미가 conversation이에요. communication, relationship. 그러니까 그 길 자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이야기하겠어요? 예. 그 말의 주인이신 그분과 conversation. 대화라고 다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고요. 정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조차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미혹을 받아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자리에 있으면 그걸 물리치시라고요. 왜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데 왜 그걸 갖다가 붙잡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냐고요. 되지도 않는데. 그 길이 릴레이션십이라고요. 가져야 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눈도 돌아봐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라는 거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세상의 신,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그 악한 영, 그 세력, 그 앞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재주는 없어요, 우리에게요. 그걸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뿐이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세상 법을 따라서 그렇게 잘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여러분의 착각일 뿐이지. 되레크레니까요, 그 길은요. 이건 정말 핫 라인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컨버세이션.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걸 또 뭐라 그래요?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야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형식주의자나 율법주의자가 생각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하실 수가 있냐고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이루냐고요, 우리가. 그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서 그 기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네? 기도 안 하네? 왜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런 존재들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시편 116편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죽음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시는 거라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그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죽는 걸 쌤통이다 그러시겠어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 그런 의미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삭제되고 나는 없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말씀이신 그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에 못 미치는 모든 인간들을 저거 말씀이 좀 떨어졌네, 저거 좀 기도를 안 하네, 저거 예배를 소홀히 하네, 저거 헌금을 덜 내네, 이러고들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거에 묶여서 자기는 해방되지 못하고 그게 무슨 자유예요. 억압이고 통제고 묶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진리를 정말 치열하게 발견하시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냥저냥 교회의 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열심히 하는 이상 그 가운데의 진정한 구원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누리실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향한 그 행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너희가 옷 갈아입었다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세마포라고 그러시고 그거를 옳은 행실이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행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봐, 행실이래잖아. 야고보에서도 그랬었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며. 이러고들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 행실이 뭐겠어요?
그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품은 그거 하나 보시고 너는 옷 갈아입은 거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평가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구원이요. 그걸 이루셨냐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안 이루어진 자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겠냐고요. 범사, all circumstances. 기쁠 때만 감사하게 되지. 기분 나쁘고 승질 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나요? 억지 감사? 그거 어떻게 감사라 그러겠어요? 마음으로 범한 것도 죄라 그러시는데 억지로 그냥 감사해야지. 입술로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사로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죠. 에덴에서 반목까지 이야기는요, 그렇게 진리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큰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저냥 이 시간을 보내시고 나면 올 한 해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없는 시간을 그냥 한 해를 보내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길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길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귀를 들여야 돼요. 어떻게 내가 절대 시간을, 절대적인 나의 헌신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단순히 지금 잘 사시냐 못 사시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잖아요, 이건요. 그러니까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설렁설렁 넘어갈 수가 있냐고요, 이 길을. 이 데레크, 이 커뮤니케이션, 이 컨버세이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냐고요. 에클레시아 아니에요, 그러면요. 구약성경의 24번째 책 아닙니까?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 히브리어 원래 발음이 이르메후인데요. 그 이름에 이미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전부 다 드러나 있어요. 사실은 예레미야 54장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52장까지 쭉 이렇게 읽었지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특히 예레미야는 이사야처럼 시대적으로 글을 쓰지 않고 막 시대와 상황이 뒤죽박죽 돼 있어서 사실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시대를 다시 배열을 하고 그 구조를 설명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길, 그 데레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거는 놓치고 말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한 3시간 시간을 주시면 모르지만 뭐 잘해야지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1시간도 좀 기니까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이 말씀 전달의 효과가.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 임한 말씀이 우리하고 분명히 상관이 있는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와 관계없는 말씀을 굳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수많은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핏부림이 있는 그 순교자의 그 삶을 통해서 지켜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합성어인데요. 멈추게 하다, 바르게 고치다, 높이 올려주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룸, 이게 나중에 아람어로 바뀌면 훔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셨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예수님께서 난리타 쿰 하시죠. 일어나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려 내시겠다는 거죠. 이건 생명을 의미합니다. 룸. 그리고 주님, 하나님, 여호와, 잘 아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요? 모세가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다 그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갈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너 누가 보냈냐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그게 뭐냐 하면 I am who I am인데 나는
나다 설명할 길이 없죠. 이 보이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나타낼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그냥 나야, 그냥. 뭐 알려줘도 모르니까, 쥐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뭐 설명한다고 뭐 알겠어요? 그 뜻, 그것의 줄임말, 이 여호와의 이 줄임말, 약자인데, 그 어브리비에이션, 야! 라는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그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룸야, 이 예레미야라는 뜻은 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신다는 의미겠죠. 뭘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고쳐주시고 뭐 바르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뭘 그러시겠냐고요? 계속 말했던 거 데렉, 네가 걷고 있는 그 길 걷지 마. 예레미야가 이걸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예레미야 쭉 읽어보면 그거잖아요. 그 길 걷지 마. 그 길 멈춰. 그게 뭐예요? 메타노이야, 회개. 네 생각하지 마. 그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받아. 그게 뭐예요? 눈물 좀 흘리는 게 뭐 땀 흘리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제요. 생각을 바꿔줄게. 내가 새 마음 줄게. 그 얘기 하시는 그랬잖아요. 그죠? 회개. 내가 고쳐줄게. 그 길. 이게 회개고, 그리고 틀린 길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게 죽음의 길을 가던 거였으니까 이제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거고, 생명의 길을 걸으니 그 길만 잘 걸어가면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이미 그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인 구원이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걸 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 이르메후. 지난주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했죠. 그 악한 길, 그 잘못된 길, 그 꼬불꼬불한 길 뭐였어요? 아칼라토네. 그 뱀처럼, 사탄처럼, 마귀처럼 그 왜곡된 길, 진리를 던져줘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쥐어주셔도 더 이상 희생제사 드리지 마. 그랬는데 그걸 뭐로 받아들여요? 계속 죽여 라고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인간들은요. 그런 제사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인간들은 그거를 죽이라 그러네? 계속 죽이는 거 아니에요. 반복적인 그 율법행위,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리를 던져줘도 언제나 그것을 비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왜곡된 마음, 그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그 길을 멈추게 하시겠다는 거고, 그 길을 똑바로 고쳐주시겠다는 거고, 그걸 높이 올려주시겠다는 거죠. 어디까지? 누구의 길까지?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니네 그 길 버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길과 생각이 지금 같은 말이죠. 그거 버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악한 길, 그 불의한 길을 버리고 어디로 오라 그러시냐면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니네 길은 땅이야. 그렇지만 나의 길은 하늘이거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 높은 길, 하늘길, My ways, His ways, higher than your ways. 여러분들이 가시고 있는 그 길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이신다 할지라도 그 길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잘났다고 그 길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거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길이 어디 있다 그러셔요? 땅이 아닌 하늘. 우리말 영어 성경 다 이 하늘을 그냥 하늘 혹은 그냥 the heaven, 그래서 뭐 천국쯤으로 생각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하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은 다른 하늘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습니다. 샤마임. 이 샤마임은요, 단순히 천국이나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샴이라는 거기에, 그곳에 라는 그 관계 부사와 물들이라는 의미의 마임이 만나서 샤마임이 된 겁니다. 하늘이 뭐라고요? 샤마임. 그런데 샴은 거기 그런 뜻이고 마임은 물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이라는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하늘이라는 그 높은 길은 어디냐 하면 물들이 있는 거기. 물들, 워터스. 이런 단어 되나 이게? 물스? 많은 물, 넘치도록 솟아나는 많은 물들이 있는 그곳으로 너희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Raise up, room, 올려줄게.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하늘만큼 높아져야 되고 땅이 아닌, 또 왜 그 하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하늘은 왜 많은 물들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사야서에 먼저 그 이유가 나와 있었어요. 이사야서 58장 11절인데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지금? 많은 물들이 있는 그곳. 뭐예요? 한 단어로 샤마임. 하늘, 거기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해하며 적셔주시겠다는 거죠. 내 뼈를 물이 있어야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된 동산, well watered garden이에요. 아주 물이 그냥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그 관계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뭐 왔다 안 왔다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돼 있는 겁니다. 물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거 해 주시려고, 이 물 공급해 주시려고 길을 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예레미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한 단어만 잘 붙잡아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곧 뭐죠? 생명이죠. 왜요? 사막이 죽음의 땅인 이유는 한 가지죠. 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물 걱정 안 하게 해줄게 내가. 물이 뭐라고요? 생명. 너희들이 생명에 대한 그 자기 생명에 대해서 걱정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나를 혹시 지옥 보내지 않을까? 내가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천국 가게 하지 않을까?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두려움이지. 그거라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혹시 안 나가면 재수 없을까 봐. 예? 그래서 안 빠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들 가운데. 아예 어디로 그냥 데리고 가셔요? waters. 그냥 물들. 그냥 물들이 넘쳐가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가 주시겠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이는 한 분이시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도 한 분이시죠. 성령도 하나시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알았죠. 그 주도 한 분이시죠.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그 데렉, 그 길을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또 그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그들이 와서 시온의 어디에서? 또 높은 곳. 또 자꾸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으면 죽음이야. 그래서 자꾸만 또 시온의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하늘, 그걸 얘기 또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이거 다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죠. 뭐 조금 이렇게 야채 좀 심어 놓으셔도 물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곡식 있죠. 뭐 포도주, 기름, 무화과나무 필요하죠. 뭐 올리브 나무, 거기다가 막 양떼, 소떼, 떼를 이루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죠. 많은 물들이 필요하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다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내 영혼이 만족해 드리라. 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서 하셨던 이야기. 너 그거를 그 심령이라고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음, 그게 너야.
눈에 보이는 그 육체 그 자체가 다가 아니라 진정한 너는 네 심령이야 라고 그러시면서 뭐 같다고요? 네가 또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뭐가 없으리로다? 근심. 이게 무슨 근심이 없는 거라고요? 물 걱정 안 한다고요, 여러분. 좀 쉽게 기억하시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물이 뭐라고요? 생명. 생명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거 생각하고 교회 나오시면 그분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가 니네 다니는 그 꼬불꼬불한 길 고쳐줄게. 이사야서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제대로 안 읽었던 분들이 계시면. 내가 니네 그 다니는 꼬불꼬불한 길 내가 고쳐줄게. 니네가 가는 길은 예외 없이 다 그 꼬불꼬불한 길이거든? No!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 괜찮아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 다니는 게 괜찮았어요. 이러면 여기에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그 길 가. 그 길을 고집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이라니까요. 네 속에서는 악한 것밖에 없는데 네가 가는 길, 그 생각이 악한 것밖에 없는 네가 가는 그 길을 선한 길이라고 우긴다고? 그걸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생각 잘못됐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시인하시지 않으면 구원이 시작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니네가 가는 길은 예외 없이 다 그런 꼬불꼬불한 길이야. 그러니 내가 그 길 바로 잡아줄게. 내가 make straight 해줄게. 바로 잡아줄게. 평탄하게 해줄게. 너네가 망쳐버린 뭐죠? 그 포도원. 그 고왔던 얼굴, 그래 열심을 다해서만 햇볕에 그을리면서 새까맣게 될 정도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봤지. 뭐 하려고? 그 포도원 지켜보려고. 그런데 그 포도원 어떻게 됐어요? 못 지켰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내가 망쳤다고. 우리가 망쳤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 못 지켜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그때 그 포도원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아니에요. 내가 지키겠다고. 네가 지켜내지 못했었던 그 좋은 포도원 내가 직접 일으켜 세울게. 내가 직접 가서 그걸 회복시킬 거야 하시는 그 약속, 그 말씀이 이번에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표현만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너네가 버린 그 샘물, 예레미야 2장 13절이잖아요. 니네가 그 생수의 근원 버렸잖아. 제가 언제요? 그러면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맞아요. 제가 그거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니네가 그거 버렸잖아.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니네가 딴 데 가서 팠잖아. 뭐 물은 있어야 되겠으니까 뭐 파기는 판 거 아니야. 근데 니네가 판다고 팠지만 그 샘물은 물이 가두어지지 못하는 밑이 터져 있는 그 웅덩이였잖아. 거기다가 열심히 갖다 물 부은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웅덩이 그러면 땅에다가 이렇게 뭐 물을 이렇게 그 웅덩이를 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담기 위해서는 바위를 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땅이 뭐 밑이 어디 있어요? 뭐 파도 또 땅인데 무적행도 아니고 땅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위에다가 자기들이 견고하게 물을 갖다 한번 모아보겠다고 바위에다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 밑이 터져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계속 파네. 갖다가 물을 붓고 물 모아보겠다고. 내가 그거 아예 새 걸로 바꿔줄 거야. 내가 고쳐줄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딴 거 줄게. 더 이상 마셔봤자 또 목마른 그런 물 말고, 예레미야서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그 시올의 물, 나일강에 철철 넘쳐오르는 그 물 말고, 아수르에 흐르고 있는 그 유브라데의 그 강물 같은 거 말고, 더 이상 너희가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도 않아도 되게 아예 너희 안에다가 내가 줄게. 너희 속에다가 아예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더럽히지도 못하도록 그 물 오염되지 않게 너희 속에다가 그 물 담아줄게. 이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끝.
이거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세워주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때 그 샘물 니네가 다 버렸잖아.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이 법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문가 됐잖아요. 토라. 그게 뭐예요? 토라가 뭐예요? 야라 하시는 곳, 가리키시는 곳. 그 가리키시는 곳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야 할 데렉, 그 길이 있겠죠. 그 말씀을 표현만 달리해서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한 번에 못 알아들으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길을 가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생수의 근원.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물들. 그걸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새겨버리며 기록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토라, 그 길, 그 물, 그 하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걸 갖다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버리시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안에다가 그걸 새겨버리셨어요. 내가 말씀들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베레시트, 쉐모트, 와이크라, 바, 미드바르, 데바림. 내가 그 이름들을 불러서 너희들 광야로 데리고 나간 다음에 니네들 말씀들 되게 해줄게. 이게 기능적인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진정한 구원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행동으로 지켜내야 되는 말씀으로 내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이 되어져서 존재적인 말씀이 되어져 버리면 더 이상 내가 그 말씀을 찾아 헤매일 필요가 없는 거네요.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근원이 어디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뭘 갈급해해요. 여기다 줘버리셨는데 그냥 그 근원을, 그 하늘을, 그 많은 물들이 있는 그곳을 내 속으로 그냥 삼으셨는데 내가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 비로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맺으시려고 하는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셨을 때 다시 그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왜? 그분은 나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한다 그러셨어요? 나 보내신 자의 말을 한다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왜 갈급해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 샘물을 언제나 밖에 두고 그 샘물을 찾아다니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고민하시죠? 이렇게 믿을까 저렇게 믿을까 걱정이 되시잖아요. 아니 임마누엘이시라며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셨다 그랬지? 너 잘 택해야 돼. 너 있어야 할 때 잘 생각해야 돼. 너 하나님이 언제 한번 이루셨냐고요. 진정한 임마누엘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삶은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떠나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자유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죠.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무슨 자유가 있냐고요. 두려움밖에 없지. 선택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으실까. 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묻는 거 아니에요. 진리 안에 들어와 버리기만 하면 어떻게 무엇이든지 구해도 되는데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밖에 두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숭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언제나 불안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까봐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소리를 높이셔서 설명해 주고 가셔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 명절 끝날, 다 이게 큰 6월절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아니야. I'm not thirsty, Lord. 나는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들 다 목마른 자야. 사실은 너희들 마셔야 되는 정말 그 물을 지금 마시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야 돼.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셔요? 그 다음 절에 나를 믿는 거. 여러분, 믿음이 이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예수 나 믿어. 여러분, 성경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믿음은 이런 거라고요. 마시는 거.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 그걸 믿음.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진리 안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내네? 헤이지 그냥 어떻게 열심히 해서라도 그냥 해버려야지. 그걸 아까 말씀드린 세마포로 옷을 갈아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진리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나오잖아요, 여기요. 뭐가 넘쳐요? 생수의 강. 여러분, 생수의 강이 뭐겠어요? 강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강이 뭐예요?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까 물이 있는 곳 뭐라 그랬어요? 물들이 많은 곳, 샤마임, 하늘, 그 생명. 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길, 더 이상 땅의 길 가지 말고 하늘의 길로 올려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늘, 그 샤마임, 물들이 있는 거기, 생수의 강이잖아요. Streams of living water. 그리고 39절에 너희 안에서부터 흘러 넘칠 그 생수의 강, 그걸 뭐라고 다시 알려주시냐 하면 오해할까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다? 성령.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 그러시잖아요. 그 성령이 뭐라고요? 물이라고요. 그 성령을 정말 받은 자들은 더 이상 뭐하지 않으리라?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 목마르지 않은 자들은 뭘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죽었지만 살았다. 그러니 그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곧 하늘, 그 샤마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늘.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늘은 또 뭐죠, 그러면? 아까 강은 물이 있는 곳이라 그랬고, 성경에서 하늘, 그러면 뭐예요?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물이 곧 성령이고, 그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이 곧 하늘이고, 그 하늘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 진리를 붙잡았던 이 진리 안에 거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너희는 샤마임. 이 예레미야서의 긴 이야기를 한 단어로 그냥 우리에게 압축 파일로 전해주는 게 그거라고요. 여러분 좋으시죠? 이렇게 압축해주면.
정리해주면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셔. 너희가 이제 하늘이 된 거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하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라가 돼요? 그분이 거하시니까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누구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분의 다스림이 있죠.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을 그분은 뭐라고 부르셔요?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 내가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한 거는 없어요. 뭘 한 거는 없다니까요, 그냥. 한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온전해진 거야. 그러시면서 너 거룩한 나라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믿어보려는 걸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의롭게만 살아보려고 애쓰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네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너의 그 함을 통하여서 너의 그 do something을 통하여서 make something을 하려는 너의 그 모든 생각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버림받는다니까요. 죽어라고 믿고 드릴 거 다 드리고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다니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불법이에요. 무슨 뭐 나쁜 짓 무슨 하여튼 법을 어기고 그거는 경찰 쫓아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형사한테 잡혀가지 않는 그 법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죠. 성경에서 그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법. 근데 그걸 자꾸만 눈에 보이는 법으로 자꾸 우리가 바꾸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바로 위에 했냐 하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위에 보시면은 공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공적. The quality of each man's work. 아니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헌신을 했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금면류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은면류관은 받지 않을까? 순번으로 볼 때 1등부터 쭉 한 죽은 사람이 한 70억 명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쭉 이렇게 1순위부터 이렇게 꼴찌까지 쭉 부르실 때 그래도 내가 상위 한 톱 10에 들지는 않을까? 이걸 그런 순서로 생각하잖아요. 거기 가면 맨션이 있을 거야. 우리 집은 막 맨션. 저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 거의 이제 거적대기 하나 받을걸?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성경에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 이런 거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로마서 3장에 너희에게 준 이 의는 차별이 없는 의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여러분들 앞에 선포를 한다 한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의는 차별이 없다니까요. 좋으시죠? 목사하고 같이 내가 안 좋으세요? 별로? 달갑지 않으세요? 네. 그 위에 올라서고 싶으면 올라서세요. 하여튼 차별이 없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면 하여튼 일제치하에서 그 수많은 그 고통 가운데 막 순교하셨던 그런 많은 목사님이나 그냥 잠깐 그냥 주님을 알고 이 생명의 도를 알고 십자가가 뭔지 그 진리가 뭔지 알고 그냥 꽃가닥 숨을 넘어가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받게 되는 그 의에 no difference. 차별이 없다니까요.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성전이면 그럴 필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내세우는 인간들의 자기 의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그 자기 의가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건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공로, 자기 공적, 자기 의
뭐 하시고 나서 되게 보람되죠. 특히 교회를 하시고 나가지고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 뿌듯함을 자기의 만족으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간 자들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 보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뒤에 보시면 멸하시는 거예요. 후티로. 영어 단어 이게 to wither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후티로는요, 말라 죽이는 거예요. 시들어서 죽이는 거라고요. 왜 말라 죽죠? 물이 없으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집요하게 일관성 있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한 가지, 그 생명, 그 진리, 그 물을 내 안에 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후티로 되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그래서 그 말라 버려진 그 가지를 어디다 던져버리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불에다가 던져버리시잖아요. 꽃은 펴있지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도끼가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그 나무.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어떻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의 길, 너희가 지금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그 후티로의 그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그 부르심이 애틋하게 드러난 이 예레미야서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잊으셔도 요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건 뭐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을 뭘로 해석하겠습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가지고 있는 눈이 뭐밖에 없어요? 진리. 비진리가 없다니까요? 비진리를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진리에 꼬불꼬불한 왜곡된 잣대로 또 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흘려보내야 할 그 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걸 인식해야 할 그 성령을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 그 물, 그 성령, 그거를 한 단어로 알려주는데요.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 안에 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집요하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아니, 이래도 부인하시겠어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 한 가지를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예배의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헌신의 문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기도의 문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생명의 문제,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시니까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자꾸 보시니까 이것도 붙잡아야 되겠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겠고 그런 헛된 삶을 사시는 거죠. 8절에 그 성령, 그 물, 그 피가 연합되어지고 뭐라 그러셔요? 사실 그거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지심으로 흘리신 그 물과 피로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사실상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물, 그 생수의 근원. 여러분,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이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없는 나를 그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는 그 성령,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하는 그 진리가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당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읽은 자들이나 아니면 2차적으로 그 후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자기의 헛된 영광을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은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데, 니네가 절대 모르는 거야. 히브리어 성경을 말씀 안 드리고 영어 성경에 번역된 걸 직역으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전혀 모르는 거야. To know never. 너희가 모르던 거야. 그건 restrained and twisted. 그거는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감춰졌었던 거야. 잘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한 거라고요, 번역을. 왜곡되었기 때문에 감춰져 있었던 거야. 내가 증거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줄게.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알레카라 그러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 near to meet. 가까이서 만나자. 우리는 부르짖으라 라는 단어만 나오면 뭐가 생각이 나요? 부르짖어야지 그냥. 제대로 한번 기도해보자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그리고 부르짖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기도가 차갑다 그러죠? 이건 번역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뭘 부르짖어요, 부르짖기는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으신가요? 그러면 크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왜 소리가 작아? 소리를 높여!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겠냐고요. 그렇게 받으시려면 그렇게 받으세요. 이건 가까이 나와서 만나자. 이 알레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는 내 이름을 좀 불러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십니다. 또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라고 할 때 이 부르시고 낮을 칭하셨다. 뭐라고 부르셨다. 하와라고 불렀다 라고 하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카라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실 때 낮! 그러면 빛을 낮이라 부르시면서 낮이라 하시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낮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러면 그건 부르짖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 말씀을 갖다 붙잡아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한번 이거 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 다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어 있는 시편 119편,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싶은 이 시편의 말씀. 몇 절이에요? 한국 왕복 티켓을 걸고 그 티켓을 넣을 수 있는 봉투를 하나 마련한 다음에 퀴즈를 내야 되나? 시편 145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할 때 이 부르짖었사오니가 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할 때 그 응답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증거를 보여줄게 라는 그 아나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그럼 또 지킨다 그러면 또 지킬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지키냐고요. 이 단어를 딱 세 단어로 그냥 히브리어 성경에 했는데요. 나차르, 라브, 콜레. 라브, 이건 마음이거든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라브, 마음, 콜레, 전심으로 그 마음을 나차르, 내가 전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프로텍트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to God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증거를 얻고, 그 증거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시죠? 146절, 147절도 계속 그 얘기예요. 부르짖는다 그러는데, 그게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됐을 때, 이게 어떻게 피지컬리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가지고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직역하면요, 가까이 와봐. 내가 증거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줄게. 그 왜곡되고 꼬불꼬불하게 막혀 있어서 절대 너희가 알 수 없었던 그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정말 보여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누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건 제가 해결해 드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결론이 이래요. 설교가 결론이 있어야죠.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 진리 계세요? 그 그리스도 계시냐고요. 그거 없으면 버리운 자라는데요. 이미 말라 시들어 버려진 그 불에 던져지는 나무 같은 그런 존재라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구원으로 초청하시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까 했었던 한번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나의 깊은 목마름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나의 깊은 갈망은,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을 적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되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영원하도록 솟는 샘물. 그 영원하신 동일하신 주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 주님,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한절부절했었던, 다른 데서 얻으려고 했었던 그 헛된 그 샘물들, 그것들 정말 다 포기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정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면, 너희가 내게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자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4월 이 마지막 주, 이 주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데렉, 그 소통의 길이 열리는 그런 정말 히스토리컬한 그 날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없이 또 하루를 살면 뭐 하시겠냐고요. 그렇게 또 한 주를 열심히 살아본다 한들 뭐 하시겠냐고요. 우리 한 시간을 살아도 주님 앞에서 네 안에 정말 나 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 인정함을 받으면서 버리운 게 아니라 살리운 자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박수는 안 치지만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나의 깊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우리에게 그 생물 다 주옵소서. 영생하도록 솟는 생물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 주 예수.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나요? 그래도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 잘 못 느껴지시겠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진리는요,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얻을 수 없는 보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이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만족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도 아버지, 나의 깊은 목마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나의 깊은 갈망, 오직 주님만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영혼을 적시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온 인생이 가는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흡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만족, 진정한 보람,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동일하신 주여 앞에서 오늘도 그 진리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온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고도 남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리지 못하였었던 참된 만족의 삶,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물질 가운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실 만한 정직한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샤마임들, 그 물이 많은 그곳들, 하늘,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모든 역사하심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살리는 영, 성령의 그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진리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